자,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예, 우리 김장석 집사님 부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함을 위하여, 정결함을 위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신부님 한 분이 성공의 신부님이 계신데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성공회는 저는 어릴 때는 이 성공회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성공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공회 이단 아닙니다. 성공회는 그 외형적으로는 캐톨릭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신교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건전한 교단입니다. 근데 이 성공회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웨스트콧 신부님이 하루는 이제 멀리 기차를 타고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데 거기 마치 옆에 그 아주 중후하고 아주 어떤 귀부인이 한 분 옆에 이렇게 타셨습니다. 그 기차는 이제 조금씩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귀부인 한 분이 웨스트콧 신부님이 교회 그 성공의 신부님인 걸 모르고 이제 말을 한번 건넵니다. 너무 외람되지만 선생님 여행길에 너무 외람되지만 혹시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귀부인이. 그랬더니 웨스트콧 신부님이 부인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그랬더니 이 기부인이 뭐가 대답을 할 게 없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니 도망치듯이 다른 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웨스트콧이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시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세 가지 시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천국 가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도 어떤 그 65세 된 자매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평생 교회를 딱 한 번 나가봤대요. 근데 교회 나가는 게 귀찮더래요. 왜 교회 나가는 게 귀찮아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려면 화장해야 되잖아요. 6일을 일하고 주일날 딱 하루 쉬는데 화장하고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갖고 교회를 안 나갔대. 한 번 딱 나가고. 또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집안의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생고구마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아주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이분을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원리적인 복음을 증거하면 뭐 그런 분들은 100명이면 100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지옥은 몰라도 천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모든 종교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극락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불지옥을 얘기하는데 왜 지옥을 안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건 지옥도 있나요? 하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예수 믿으십니까? 시작. 지옥 안 가려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화장하기가 좀 귀찮아도 꼭 저희 교회 나오시라는 소리가 나올 테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가지고 믿어두고 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두고 보자. 믿었는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고, 혹시라도 죽었는데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한테 무진장 감사할 거리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 만나갖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걸 너무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손을 뻗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오면 그거로 많은 거고, 만약에 있으면 주사랑교회 나오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 2차적인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뭐 선교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웨스트콧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지, 정, 의, 인격적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 그건 머리로 들어오겠죠. 이게 지라고 말합니다. 그죠? 들은 말씀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가슴을 적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걸 막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모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주사랑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던져진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정말 고단한 삶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좀 고단한 삶이어야 해요. 너무 세상에서 편한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에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높은 자가 되어지고 잘되고 돈 잘 벌고 사업 번성하고 자식들 잘되고, 이거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이 제자들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죠.
제자들 열둘이 예수님의 뒤로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올 거고 이 노마를 예수님께서 제압하실 거고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어지고 누가 자청령 우백호처럼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제자들이 지금 이런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에게 대접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가 뭐 잉여인간처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숫자에 들지 못하는 이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도 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국무총리 될 거야 내가 국무총리 될 거야. 아, 이번에 내각을 발표할 텐데 이 내각에서 과연 베드로가 국무총리가 될까? 요한이 국무총리가 될까? 안드레가 국무총리 될까? 지금 제밥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예수님의 뒤로 쫓아다니면서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귀를 열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못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크기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할 법하지도 않는 아주 거칠은 말을, 그런데 말에 독함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독하게 얘기하십니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는 좀 말을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없냐고. 어떨 때는 제 옆에 있으면 좀 아슬아슬하더래요. 아슬아슬. 무슨 독한 말을 할까. 근데 제가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응? 누가 개그맨 김준현 씨가 그러더라고요. 개그맨이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제가 남 뚱뚱하다는 얘기를 할 처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말하죠. 마음만은 홀쭉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한 말을 한다고 마음이 독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은 아주 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독한 말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독한 말을 어떨 땐 말이 좀 독하대요. 근데 제가 독한 말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얘기해야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각인시키기 위해서 독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꿍시렁거리는 내가 크냐 하는 꿍시렁거리는 그 제자들이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예요? 찍어버리래요. 뭘로 찍을까요 이게? 도끼.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손 하나 없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한 손 갖고 천국 갈래요? 두 손 갖고 지옥 갈래요? 그렇죠. 묻는 사람이 바보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독한 말을 하세요. 네 손 하면 찍어버려. 또 보세요.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을 시작.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또 묻습니다. 두 발 갖고 지옥 가실래요? 한 발 갖고 천국 가실래요? 예수님이 좀 더 독한 말을 하십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묻습니다. 한 눈 갖고 천국 갈래요? 두 눈 갖고 지옥 가실래요?
아주 성경에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하셨냐면 화목을 강조하세요. 화목을. 팔이 너를 범죄하게 찍어버려? 그냥 두 팔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 차라리 한 발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 그냥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여기 소금 얘기가 나와요. 그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럼 소금은 누굴 얘기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두 사람께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지.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왜 화목으로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또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불이 있고요. 이 조금 있으면 불이 나오는데요. 또 소금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말했죠? 지난번에 우리 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예수님이 귀 털고 들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싸움 수준이에요. 누가 우월하냐? 응? 우리 교회의 넘버원이 누굴까요? 예? 누가 그래요? 목사라고요? 예? 예? 누가 그럽니까? 목사라고 넘버원이. 예? 예? 예수님이 넘버원이죠.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하녀라고. 근데 어떤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하녀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저희 집사람보다 낫네요. 아니 목사님 뭐가 나요? 무술이가. 그래 무술이는 왕궁에 있어서 성은이라도 입을 수 있지. 오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네?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제자들이 크게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5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5손가락이 누가 서로 크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 첫 번째 손가락이 뭐냐면, 야, 최고는 나야, 최고. 최고 할 때 뭐였죠? 엄지손가락 하잖아요, 엄지손가락. 그랬더니 두 번째 손가락이 웃기지 말아라, 야. 뭘 지적할 때 이 손가락을 쓰잖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손가락이야. 하면서 또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두 번째 손가락이. 근데 세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을 쫙 펴더니 키도 적은 것들이 까분다고. 자기가 제일 크다는 거지, 세 번째 손가락이. 그렇지? 제일 크잖아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네 번째 손가락이 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 번째 손가락이 큽니다.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이 딱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반지도 안 껴본 것들이 까분다고. 결혼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반지를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다 끼워준다는 거야,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기 손가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는 뭐 내세울 게 없네, 아무것도. 그랬더니 애기 손가락이 화딱지를 내면서 확 나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도 내가 최고야. 야, 니까지 게 뭐가 최고냐. 너희들은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죠? 이거 없으면 병신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체들인 것이지 한 몸인 것이지 우리가 각각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서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예수님의 때가 오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크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말은 릴리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릴리전.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니가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어져 있던 니가레. 이 니가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재결합하다 묶다 이런 뜻이에요. 재결합하다 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면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문화에 우리 기독교 정세에 한번 우리가 이제 부합을 해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세상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12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주사람 교회가 휴스턴에서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원리들이 크기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뭐든지 큰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선물도 여러분들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요. 마음속으로 제일 먼저 잡는 게 큰 걸 잡아요. 사실은 이 작은 것 안에 더 귀중한 것이 들어있을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걸 잡아요. 지금 제자들이 크게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성상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일주일 동안 그러고 사셨나요? 오늘 눈을 뜨면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일도 눈을 뜨면 나도 오늘의 삶을 주께로 가까이 가겠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냐고요? 아니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새벽 예배가 필요하고 금요 예배가 필요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 묶는 거예요. 떨어졌던 나를 그리스도에게 자꾸 재결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매일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주님께 묶어주시옵소서. 이게 릴리전이라고요. 이게 예배고요.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 묶는 거예요. 이 부단한 노력들이 고단한 삶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죠. 구원은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뭐 잘 사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가는 게 아니고 잘생긴 사람에게만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차별이 없는 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의 특성은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 어떤 크기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 얘기 드렸죠.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부사역자들 그 큰 교회니까 부사역자들 불러서 사역자들 회의를 할 때에
목사님들한테 묻습니다. 왜 그 교구는 왜 인원수를 그렇게밖에 못 늘리냐? 50명은 100명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하신 적 없대요. 그 교구는 30명에서 60명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대요. 옥하는 목사. 근데 툭 그 사역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목사, 부목사님이죠. 교구 목사들이 아무개 목사. 그 교구에 어떤 권사님 아픈가 알아? 그러면 목사님이 교구를 갸우뚱하면요 소리를 지르네. 나가라고. 응? 왜 너 같은 게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교인들을 못 살게 구냐고. 그러면서 욕하는 목사님이 어떤 컴컴한 예배당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어떤 권사님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놈이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옥하는 목사님 기도하더래요. 예수님도 어떤 크기 더 많은 거 이것 때문에 사람을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할 때 예수님은 불효령을 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뭐라고 말하죠? 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잘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시작. 할렐루야. 지금 크기의 논쟁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톡한 언어로 엄중하게 지금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48절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럼 거기는 어때요? 지옥이죠. 지옥에 뭐가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불은 뭐고 소금은 뭘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불은 구약시대 때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죠. 솔로몬 왕의 치세의 전반기는 이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 왕이 이루었던 것을 솔로몬은 굉장히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은혜를 솔로몬은 누렸어요. 근데 그의 치세의 후반기가 되어지면서 교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의 여자들을 하나씩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처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당시에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녀간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왔을까요? 그들을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죽고 몇 대가 지났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나왔는데 그 악한 왕이 뭐냐면 바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요, 그때는요 우상이 창궐했어요. 우상이.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 므낫세 왕 때 아주 우상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다가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그래서 개혁의 칼을 들고 요시아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상이든 목상이든 우상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부셔서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가갖고요, 우상을 전부 다 부셔다가요, 한 군데를 모으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걸 신놈의 골짜기라고 말해요. 신놈의 골짜기. 응? 신놈의 골짜기에다가 우상을 놓고요, 거기다 전부 다 불을 쏴질러요. 근데 성경에는요, 불이 밤새도록 타면서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근데 우상들이 불이 타면서 이스라엘은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사악한 것들이 불이 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부족한 이 방목서서부터 어린 애기들까지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강건하게 역사하면 우리 안에 정결함이 일어나고 죄악들은 불사질리게 돼 있어. 할렐루야. 죄악들이 불사질리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심판의 불, 심판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럽고 사악한 죄들이 뭐로 심판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의 불로 우리는 이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심판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불은 뭐라고? 심판을 상징하고요. 소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은 뭘 상징하냐면 정결함을 상징해요. 꼭 정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을 받고,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악들의 심판을 받고. 아멘. 소금을 뿌려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결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자, 묻습니다. 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체 중에 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체 구조에 다 중요하지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팔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을 때 팔을 갖다가 얘기하시고 발을 갖다 얘기하시고 왜 눈을 갖다 얘기하실까?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갖고 얘기하실까? 우리 어릴 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발 갖고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 손 갖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마세요. 보는 눈이라고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영혼의 구원 사이에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손이며 우리 눈이며 우리 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그 소중한 것을 찍어내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한 말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시대 앞에,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 엄청난 일들, 여러분들 손의 감각들, 발의 감각들, 눈의 감각들,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악의 도구가 되기는 쉽지만 선의 도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찍어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잘 알고 있는 간증이지만은 간략하게 이 간증을 하려면 한 2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한 3분 만에 끝내볼게요. 3분 만에.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어릴 때 제 살던 지역이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이었어요. 근데 거기 시골이에요. 아주 옛날엔 굉장히 시골이었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개발제한구요. 개발제한구역은 집이 50채면 50채 이상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거기 그린벨트 지역은요, 집을 하나를 헐어야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땅이 있다고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철거반들이 와서 천막 지면 불법 건물이라고 딱 무너뜨리고 가버리고, 또 세워갖고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교회 가면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딱지 주셔서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무슨 딱지로 예배당을 짓나. 응?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니까요, 딱지를 고이 접어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엄마, 딱지 있으면 예배 드려? 저 예배당 질 수 있어? 그래서 딱지를 제가 접어서 엄마 갖다, 우리 어머니가 키가 차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그 딱지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건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우리도 딱지 주셔서 교회 짓게 해달라고. 브로콜리도 싸갖고 하나님 교회 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여종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해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소중한 게 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모란이라고 하는 데서 제자소를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워낙 착하신 분이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착하신 분이라 저희 아버지가 참 잘하시는 게 있는데, 빚보증을 잘 써주세요. 보증하면 제가 이제 항상 집회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성남시 어디 가갖고 찾아가면 도장 꼭 눌러줄 거라고. 저희 아버지 보증을 참 잘 써주세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굉장히 호인이셨지만 가족한테는 굉장히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근데 제자소 사업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다 망했어요. 보증 써주시고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그 제자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제자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 돈 잘 버셨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시는 장사를 하셔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빚잔치를 하고요, 저희가 고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땅 농사 짓는 거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 동네로 올라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조금 개화되신 분이라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독재하셨고, 그 마을은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20년을 보시면서 독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필적도 좋고 글도 잘 쓰시고,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써주시고 뭐 써주시고, 또 이게 의무병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항상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오면 약도 조제해서 저희 아버지가 주시고. 그런데 그 동네에 왔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그거 천막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철거반들이 맨날 보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지 줘서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빚잔치하고 돈이 좀 남았어요. 워낙 제자소가 컸던 제자소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한이 있었는데, 그 한은 뭐냐면, 저희 형이 날 때부터 지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이 돈은 내가 죽어도 안 쓰는 돈이고 내 아들을 위해서 수술비 쓸 거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거는 노터치, 우리 아들을 수술시켜준다 해갖고 돈을 세이브를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딱지 사고 그거 갖고 부르꾸르 예배당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심지 않는 과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의 평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도 갖다 주면서 하면 좋잖아. 내일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다가요, 결국은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저희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예배당이 딱지를 사갖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180평 사갖고 여기다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는 거죠. 아이고, 교회가 사람들 조금 모이더니 교회를 짓네. 저희 아버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교회 짓네. 저희 아버지 목재소 하시는 분이라,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교회 짓으면 제 목재는 제가 좀 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그쪽 계통이니까 목재 사다가 그거 우리 형 수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목재 대주고 교회를 지어가는데, 나중에 저희 여차저차해서 그 돈의 출처를 저희 아버지가 물었는데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친 거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라 그런 게 굉장히 착하신 분입니다. 제가 평생 잘 살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때리는 거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광신도라는 거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었거든요. 성탄절 되면 과일 사다 주고, 과자 사다 주고,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광신도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 다 하려면 이제 2시간도 모자라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희 형은요, 나라에서 수술시켜줬어요. 나라에서. 수술을 5번 했는데 5번 다 나라에서 수술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얘 수술시켜주라고 그 한마디에 저 형이 나라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술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그 일들이 너무너무 저희 아버지한테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도로가 뚫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거 해갖고 집을 짓고요. 집을 짓고 저희 형님은요, 대학원 나올 때까지 다 풀 장학금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의의 병기로 쓰이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컨셉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때 불의의 병기는 쉽게 내드립니다. 근데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할 때 천국은 점점 멀어지고 지옥이 우리에게 가까운다라고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말씀하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금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5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소금으로 비유하셨어요. 그죠?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적어도 소금에 대한 예는 뭐냐면 바로 섬김과 포용이에요.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섬김과 낮아짐으로 그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화목을 강조하십니다. 이런 거 한번 한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보는데 어떤 아이가 막 뜁니다. 교실로 뜁니다. 교실을 뛰는 게 5분 퀴즈를 보기 위해서. 그거 해야 A학점 받으니까. 매일마다 5분 퀴즈를 보는데 그 퀴즈를 보기 위해서. 근데 교수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아이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저께 헤어졌대요. 앞으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였는데 헤어졌대요. 자, 그러면 이 남자 녀석이 시험을 본다고 막 뛰는 게 맞습니까? 막 나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막 괴로워하는 게 맞습니까? 괴로워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5분 퀴즈 본다고 막 뛰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너 어저께 여자친구가 헤어졌으면 적어도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정도는 울고 괴로워해야지. 이놈아 시험 본다고 5분 퀴즈 그거 본다고 A학점 받으려고 그렇게 뛰었냐? 너는 낙제다. 그러더래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도 깊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에게 자꾸 묶으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교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더욱 크게 싸움에 매달리지도 말고 누구를 비판하지도 말고 뭐를 구해야 돼요? 정결한 삶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께 묶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접붙여서 지금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제가 아들 왔는데 어저께도 어디 가는데 길이 막 막혔어요. 토요일 날은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지 차가 밀려요. 제 아들이 그럽니다. 아니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차가 밀리냐고. 갔더니 공사 중이에요. 근데 그 공사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예요. 왜? 그 공사를 잘 해야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공사 중이에요. 이 공사가 잘 맞춰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소금으로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